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본문이 짧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지. 아멘. 읽은 말씀으로 지식과 지혜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신학대학원에서 맞이하는 수요 기도회에서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신학대학원에 온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사실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죠. 그 목회자 후보생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내용인즉 설교를 못해서 목회에 실패하는 목회자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목회에 실패하는 목회자는 수두룩하다. 그러니 지혜 있는 목회자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이를 좀 보편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개인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불타는 열정만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던 저에게 있어서 이 설교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을 접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이 교수님이 전해주셨던 설교가 사실은 아주 필요한 설교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적지 않은 교회와 교회라는 이름을 건 단체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밝히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어리석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그들이 초래할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그들이 사리 분별이 어두웠다거나 어떤 민감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맹목적으로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마도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지혜, 그리고 어리석음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해를 막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런 이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한다고 그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 일들을 성경에 비추어 보니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전혀 무관한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이것들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되는가 하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행동은 성경을 통해서도 정죄받으며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도 경악을 일으키는 행동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그리고 선교 단체들의 희한한 결정들로 인해서, 그리고 행위들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교회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본문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의 행함이 그 지식과 따로 노는 상태, 전혀 상관없이 지식과 행동이 가고 있는 이런 상태를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정의한다는 것이죠. 그가 일부러 그렇게 했든 아니면 게을러서 그렇게 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일부 교회의 이 행동들을 어리석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라는 단체들이 그리고 기독교의 이름을 내건 단체들이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통하여 이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 이들의 지혜롭지 못함이 다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시 이 같은 어리석음에서 자유롭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멸시받으며 주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 저들의 부끄러움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며 지혜 얻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역시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혜의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이 지혜라는 덕목을 아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본문이 너무 짧아서 구조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본문은 지혜를 권함으로 시작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우라는 권면이나 어리석지 말라는 권면이나 사실 똑같은 말이죠. 즉 본문은 처음과 끝이 이 지혜라는 장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 지혜와 관련된 세부적인 실천사항이 3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본문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는 말씀임을, 어떻게 지혜를 얻을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본문이 말하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 우리는 이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 좋은 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때로는 참된 지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통찰력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란 누군가가 추구하고 있는 지식 혹은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삶의 전반이 그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맞추어져 있는가, 그의 모든 행위가 그가 추구하는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 합당한가를 가지고 우리는 지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예를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말씀은 교훈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와 명철은 결국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 지혜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 종합해보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잠언은 지혜 중에 가장 참된 지혜, 가장 고귀한 지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런 잠언의 교훈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의 맥락이 이 잠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은 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 곧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그런즉이라는 말과 함께 지혜에 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지혜란 것은 바로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오늘의 본문이 설명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다는 것도 알겠고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몰라서 어리석게 행하느냐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앞서 제가 비판했던 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들은 결코 거룩이라는 주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볼 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바, 곧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서 지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들의 행함은 무엇이 문제였기에, 그들이 추구하는 거룩이 무엇이 문제였기에 저들은 교회와 사회를 이토록 어지럽게 했을까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지혜라면 저들이 혹시 우리보다 거룩하고 지혜로운 자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사실상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지혜롭게 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처음과 끝이 지혜에 대한 권면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 거룩을 위한 실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실천 사항이란 첫 번째는 자신을 자세히 돌아보는 것,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서 저는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을 실마리 삼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를 찾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이 우리의 시선을 가장 확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이방인에 대한 지혜를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반복하여서 강조하기를 성도가 지혜를 행할 방법은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거룩한 일을 최대한 많이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물론 옳은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이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살뜰히 활용하여서 거룩을 행할 기회로 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시간을 아낌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삶의 일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이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거룩을 바쁘게 행하라, 열심히 행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기에는 다른 권면들과 맥락이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지혜 있게 행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15절 말씀은 지혜롭게 행할 첫 번째 실천적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하게 살펴라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좀 자기 자신을 진득하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에서는 시간을 아껴가며 시간을 쪼개어가며 선한 일을 위해 힘쓰라고 권면하더니 15절 말씀에서는 한가하게 앉아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고 한다. 무엇인가 이 두 말씀의 뉘앙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지혜를 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중구난방으로 설명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 있게 행해야 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앞서 살펴보았던 이 시간을 아끼라라는 교훈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엉뚱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피부색으로 어떤 대륙을 정의하는 것이 조금 민망하고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아프리카는 검은 대륙이라고 불리죠. 흑인들의 대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가장 북동부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죠.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흑인치고는 피부색이 조금 옅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유럽과 오랜 시간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피부색이 완전히 검지는 않은 것이죠. 다른 흑인들에 비해서 조금 덜 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황인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피부가 까무잡잡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하기를 좀 흰 흑인이다, 좀 덜 검은 흑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집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프리카 안에서는 자기가 제일 하얗다, 자신들이 제일 피부가 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집트의 직구준 청년들은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보고 슈콜라따라고 놀립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초콜릿이란 말입니다. 피부가 초콜릿처럼 새카맣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옆에 있는 황인종이 듣고 있으면 기가 차죠. 자기도 까만데 누구 보고 초콜릿이라고 놀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흑인들 사이에 사니까 이 피부가 희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개념이 없는 것이죠.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인이 있다는 것은 사진이나 TV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안에서는 피부가 덜 검은 자신이 곧 백인이요 흑인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희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개념이 없으니 덜 검은 것을 하얗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부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하니 세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의 거룩에 대한 감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16절 말씀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말씀은 우리가 지혜 있게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을 행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세월을 아껴야 하는가 하니 우리가 살 날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죠.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실감나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을 향해 거세게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가 악이고 어디가 거룩인지 분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 거침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몇 마디의 말씀으로 거룩을 온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거룩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행신들은 사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는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조금 덜 까만 흑인이 자신의 피부가 희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좀 덜 나쁜 죄를 거룩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우리는 어떻게든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거룩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말씀이 어떠한 거룩의 기준을 제시하시면 그 기준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지키고자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같은 물건이라도 한 푼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최저가를 열심히 검색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판매자가 파는 물건이 10원이라도 더 싼가 눈을 부릅뜨고 최저가를 찾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든 최소한의 노력으로서 이 거룩을 만족시켜 보려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딱 간음하지 않는 것 그 하나만으로서 이 계명을 만족시키고 거룩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어떤 울타리로서의 법을 정해두고 그 기준만 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인 것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은 최소한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을 통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틀어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란 악한 시대의 흐름보다 조금 느리게 떠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악한 시대의 흐름을 정반대로 거슬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야 할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16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악하니 너희의 시간을 이 악한 시대로부터 구원해내라 라고 말입니다. 16절 말씀에서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 사실 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서 우리를 속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오늘 16절에 사용된 시간을 아끼다의 이 아끼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로 볼 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권면은 거룩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 써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 자체를 이 시대의 악한 흐름으로부터 구원해내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독립시키라, 이 시대로부터 너희의 삶을 고립시키라는 의미인 것이죠. 악을 향해 거세게 흘러가는 이 시대의 물결에서 조금 천천히 떠내려가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과 같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혜 있게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는 순전한 순종을 오염시키는 이 시대로부터의 독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15절과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권면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쩔여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행하기 위해 그만큼 많은 우리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잔뜩 절여져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의 물이 다 빠지기까지 아주 혁신적이고 꾸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깊은 자기 성찰과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져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만일 이런 과정이 없으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설프게 흉내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한 가지 기준에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준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그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어리석은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니 이것이 희한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어리석음에서 사실상 멀지 않습니다. 피부에 닿을 만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알고 지내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조금 다듬은 것입니다. 거의 한 90%는 실화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몸만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을 향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청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이런 변화에 이 교회 청년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청년부의 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듣고 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 청년은 전도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는가 하니 회사의 영업 방식, 회사에서 하면 안 된다, 비윤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피라미드 영업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전도에 접목합니다. 교회 청년들을 불러놓고 압박을 줍니다. 속된 말로 해보자면 엄청나게 갈구는 것이죠. 너희가 전도도 안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느냐? 엄청나게 뭐라 합니다. 대학 부실에 모여있지 말고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와라. 할당량을 채워와라 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청년부 재정으로 판촉 행사를 엽니다. 선물을 뿌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유명 인사를 데려다가 좋은 말을 들려주고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부에 많은 믿지 않는 청년들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놓칠세라 헌신적으로 저들을 섬깁니다. 밤마다 불러내서 먹여주고 놀아주고 챙겨줍니다. 이 사람 좋음에 감동한 이 불신자 청년들이, 그리고 혹은 부담감을 느낀 불신자 청년들이 너무 미안해서 하나둘씩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이름을 자꾸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교회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청년들이 바글바글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은 1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이 청년부의 관심사는 2부 행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런 청년부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합니다. 자기 덕분에 간만에 교회가 활기를 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충분히 있을 법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다고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들도 분명히 원활한 예배를 위해서 이런 장사 수단들을 성전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헌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순종, 그들의 열심이 순전하지 못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차없이 내치셨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청년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에 순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인정할 만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분별하고 이해하는 일에 게을렀죠. 그리고 세상의 죄에 쩔어 있는 자기 자신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포기하고 내어버리고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했지만 최소한으로 이해하고 최소한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 한 부분에만 최선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 결과 이 청년의 행동은 한 점만 거룩했을 뿐 그 외의 모든 부분은 세상의 흐름을 전혀 거스르지 못하는 악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그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는 진리를 아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교회는 참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큰 혼란을 빚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교회가 비즈니스로 사람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그의 행함이 극히 부분적으로 볼 때는 거룩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전혀 거룩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대로 표현해 보자면 거룩이라는 이 진리에 있어서 그는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이 악한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헤아리는데 그리고 자신이 얼만큼 죄악된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살피는데 게을렀기에 그의 헌신이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실상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이죠. 이런 영적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회개를 불러와야 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딱 간음하지 말아야지라는 선에서 우리의 순종을 멈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간음하는 행위를 넘어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에까지 회개를 불러일으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에 게으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게으른 순종, 게으른 회개, 게으른 성경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길로 인도해 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게으른 성경에 대한 순종에는 반드시 두 사공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었으니 최소한 순종을 하기는 하려 하는데 그 기본적인 모든 생각과 메커니즘들이 다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삶에 두 사공이 서로 노를 저어 가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희한하고 어리석은 결정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행함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이 악한 물을 완전히 빼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단 한 가지의 기준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참된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 지혜를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살피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깊이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악한 시대로부터 구원해내는 참된 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권면들을 한 단어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면드리자면 주일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한 편의 설교를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일주일이라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퍼지고 침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모두 바꾸어 놓기까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고급스러운 신앙 활동을 접해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을 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것 같이 아주 필수적이고 마땅한 일을 권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있어서 묵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건의 행위로 여겨지고 있죠. 하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묵상은 성도의 경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물론 자의적인 성경 묵상, 비성경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성경 묵상, 세상을 등지는 맹목적인 성경 묵상, 이런 태도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도의 경건과 영적 성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신앙 활동의 하나입니다. 밥을 먹는 것과 소화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죠. 먹은 음식은 소화되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묵상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씀 들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교회 역사는 역사 속에서 이 묵상을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경제적, 실용적인 가치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 시대의 흐름에 묵상이 점점 더 무시를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 지식이 점점 쌓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고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묵상이라는 소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알만 늘어나고 행함과 알미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점점 더 어리석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 들음이, 우리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 이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거룩 앞에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악한 시대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 참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설교 노트를 꼭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눈이 침침하시고 글자를 적는 것이 버거우시다면 요즘에 유튜브로 얼마나 설교 말씀을 잘 녹화해 놓습니까? 집에 가셔서 이 유튜브로 그 주에 설교된 말씀을 들으시며 그 설교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이해할 때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따라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악한 시대로부터 구속함을 받아 참된 지혜, 온전한 거룩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다. 이 거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며 세상은 우리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콩나무 시루에 물 붓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은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란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시간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자라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고 돌아서는 그것이 그에게 양분이 되어서 그를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콩나물도 물만 한번 스쳐 지나가면 자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콩나물은 물만 스쳐도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은 물만 스치기 때문에 콩나무가 되지 않고 콩나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농대 출신입니다.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콩나물, 그러니까 이 콩으로 만든 나물은 사람이 잡아먹기에는 좋은 형태이지 콩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식물적으로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콩은 원래 땅에 심기어져서 빛을 보고 광합성을 해서 잎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식물이죠. 그런데 그런 콩이 빛도 받지 못하고 물도 스치우듯 조금만 받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악합니다. 기형적인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뿌리만 길게 빼고 잎이 제대로 펴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콩나물입니다. 물만 스쳐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만 스쳤기 때문에 콩이 식물이 되지 못하고 나물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니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간다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행동의 한 끄트머리만 바꾸는 것이라면 말씀이 한 번 스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한 끄트머리만 바뀌는 것은 아주 기형적인 성도의 모습이죠. 콩이 식물이 되지 못하고 나물이 되는 것처럼 영적 영양 실조에 걸린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하면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나님도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룰 거룩은 지혜에 이루는 온전한 거룩입니다. 몇 가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완전히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것,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타낼, 우리가 받은 바 구원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 곧 우리가 얻은 구원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명하고도 극단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는 들은 말씀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내내 새롭게 창조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기를 저 스스로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로써 악한 시대로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구속해 내시기를 권합니다. 이로써 참으로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권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세상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